한 달간 일한 알바 급여 사용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 준비를 하면서 공기업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사흘 앞둔 지금 아버지는 계속 월급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값진 노동의 대가이니 종잣돈으로 잘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시고, 어머니 입장은 한 달이지만 그래도 첫 월급이니 무조건 부모에게 밥을 사고 용돈도 많이 주어야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며 효도를 강요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월급이라면 어머니 뜻을 따르고 싶지만 저희 솔직한 마음은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닌 한 달 단기 알바의 급여를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권하겠습니까? 이 답변은 아버지 말씀도 정답이고 또 어머니 말씀도 정답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알바를 한 달 동안 특별히 해서 그 월급을 얼마를 받았든 그 월급 받은 것을 아버지 말씀대로 잘 아껴두었다 종잣돈으로 쓰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고, 또 어머니가 부모를 위해서 바르게 밥도 사고 이렇게 필요하게 바르게 쓰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다. 두 가지 다 정답인데 어떤 게 더 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필요에 따라 아버지 선택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머니 선택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더 현명한 선택은 있습니다. 더 현명한 선택은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효의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밥을 사든 속옷을 사드리든 부모님을 위해서 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잘 쓸 때 이 시너지가 더 긍정작용을 합니다. 돈이라는 건 무조건 묶어둔다고 새끼를 치고 무조건 아낀다고 새끼를 치거나 좋아지거나 많이 벌리거나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써야 될 때 바르게 쓸 때 이 에너지가 종자작용도 하고, 바르게 쓸 때 확장 에너지 작용도 하고 긍정작용을 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 월급을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드리든 밥을 사드리든 속옷을 사드리든 이렇게 득되게 잘 쓴다면 이건 신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참 훌륭하고 바른 거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의 효심과 정성과 그 덕스러운 마음을 보고 더 큰 에너지를 주게 되며 더 크게 효도할 수 있게끔 기운을 실어준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효를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답이며 더 현명한 답이다. 언뜻 보면 아버지가 더 현명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든 아니면 뜻있는 일을 해서 어떤 돈이 생기든 아니면 집을 팔았는데 돈이 생기든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내가 경제가 좋아졌거나 돈이 들어왔거나 어떤 사정이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돕거나 노력을 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마음이며 기운을 얻는 마음이며 내 인생에 득되는
바른 행이 될 수 있다. 그래, 백행지 보니 위효위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백행의 근본 가운데 효가 으뜸이다. 위효위순이라, 효로서 으뜸을 삼아야 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백행지 보니 이효위순이라. 그러면 그 아들이든 딸이든 첫 월급을 부모님한테 감사함으로 잘 썼을 때 이 시너지는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무한대로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걸 통장에다 아껴둔다고 씨앗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득되게 바르게 아주 효의 마음으로 썼다면 이건 무한의 종자가 될 수 있고 무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이 효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지만 효를 하게끔 도와주는 건 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당연히 써야 돼. 써. 이렇게 효를 강요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들이 부모님한테 밥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속옷을 사준다든가 하면 우리 아들 참 훌륭하고 감사하구나. 우리 딸 참 훌륭하고 감사하구나. 네가 부모를 위해 효의 마음으로 득되게 잘 썼으니 너는 반드시 이 시너지로서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효의 마음으로 바르게 부모에게 했으니 하느님은 반드시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며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도와서 반드시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의 정성과 마음을 크게 받아들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의 이 좋은 마음을 받겠다. 너의 그 정성과 성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네가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접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응? 마치 당연한 듯 너는 당연히 해야 돼. 나한테 대접해. 나 뭐 사줘.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방법이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강요하는 식이 돼버리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효심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고 왜 이렇게 효를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너희들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득되게 잘 되는 일이니까 감사하게 받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겠다. 너희들은 무한정으로 능력 발휘를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자의 기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받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거래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거래도 하고 필요에 따라 잘해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인정을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이며 복받기 위해 기도도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관계성을 가지고 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한테 내가 선물해드리면 나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쁠 거야. 또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부모님도 기쁘고 나도 기쁠 거야. 이런 서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성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을 하지. 어떤 행위든 그 행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조건 없이 행위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비단 대인관계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 또는 그 친척 간
형제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가족 간이라도 어떤 행위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어떤 행위 이루어지면 인정해주고, 어떤 행위 이루어지면 그걸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갖다 주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용돈 주니까 당연한 거야?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응? 아이들이 용돈을 주었든 생활비를 주었든 참으로 감사하구나. 또 부모님이 용돈을 주거나 학비를 주면 참으로 감사하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주고받고 있다. 이런 이치를 알고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간이라고 당연한 거야. 당신 아무리 나한테 줘도 당연한 거야. 집을 사줘도 당연한 거야. 결혼할 때 전세 얻어줘도 당연한 거야. 응? 결혼할 때 집을 사줘도 당연한 거야. 혼수비를 다 준비해줘도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가갈 때 혼수 준비해줬다면 크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고, 전세를 얻어주었다면 큰 부담을 안고 해준 것이고, 만약에 능력이 돼서 집을 사줬다면 그 또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라는 뜻입니다. 응?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을 줬다. 이 또한 엄청나게 부모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모든 걸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녀 입장이나 부모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이 관계는 무한대로 좋아집니다. 보람도 생기고 행복감도 생긴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너는 당연한 거야. 또 부모님은 당연한 거야. 부모님은 당연히 해줘야 돼. 자녀는 당연히 해줘야 돼. 자녀가 생활비 주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바로 이 도원정사에 생존해서 계실 때 제가 매달 올 때도 있지만 거의 주마다 왔어요.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매주마다 거의 오다시피 했습니다. 한 달이면 최소 2-3번은 왔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주마다 오는 적도 많았고, 아무리 적게 와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주마다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부모님 얼굴을 뵈러 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생활비와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10번, 100번을 드렸어도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그냥 받은 적이 없어요. 제 말은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웬 돈을 많이 주니 참으로 고맙다. 내가 잘 쓰겠다. 근데 그 드린 용돈을 갖다가 살짝 우리 형님한테 드리거나 다른 데 쓰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부모님의 기쁨을 제가 뺏고 싶지 않아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이 감사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많이 안 주어도 되는데 많이 주었구나. 그러니까 조금 주어도 감사하고 많이 드려도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드려도 늘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고, 조금 더 드려도 감사하셨고, 많이 드려도 감사하셨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느낍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니까 너무 보람을 느낀 거예요. 막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 몰래 챙겨 드린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알아듣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치를 아시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용돈을 받거나 학비를 받거나 생활비를 때로는 도움받거나 또 때로는 결혼 비용을 지원받거나 모든 비용을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라.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님을 돕거들랑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